할렐루야.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다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 5절 한 절 목사님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가족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가짜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모습, 가짜 말은 뭘까요? 내 안에 진심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이득이나 어떤 좋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꾸 우리 친구들 외식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지,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없는 것을 있는 척 할 때, 또 내가 어떤 이득이나 어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가짜 말과 가짜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에버랜드나 경주랜드나 아니면 과천 서울랜드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끊었어. 이 자유이용권 안에, 이 팔찌 안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탈 수 있단다. 또한 점심때는 돈가스를 줄 거야. 너희들 이 자유이용권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유이용권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얘들아, 이건 자유이용권이지만 다 하면 안 돼.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는 거 한 가지만 딱 해. 돈가스도 먹지 마. 그리고 1시간 있다 다 돌아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자유이용권을 왜 끊어요? 놀이동산에는 왜 와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낫지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쓰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에버랜드에 갔는데 놀이동산 하나 타고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서둘러 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놀이동산 가서 그냥 하나 타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면 가짜 모습이어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를 또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짜 말과 가짜 모습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 취하게 하고 거기 빠지게 해서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과 진짜 재밌는 것을 모르게 하는 나쁜 그런 약과 같아요. 세상에 나쁜 약들이 많이 있죠. 마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약이 있어요. 원래 이 마약은 식물에서 나는 액인데 그걸 먹으면 사람의 감각이 무감해져요.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조금 투여해서 아픔을 못 느낄 때 수술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나쁜 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환상에 빠지는데 그 환상 속에서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아주 나쁜 약이에요. 그 마약이 왜 나쁘냐면 그 약을 먹고 환상 속에서 빠져서 있다가 문득 깨어나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환상 속에 빠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은 병이 들고 곧 죽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성을 잃고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하다가 자기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독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그런 독약을 먹은 거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꾸며대다 보면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칭찬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내 자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돼요. 말이 좀 어렵지만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이 힘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칭찬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채워줬을 때 내가 기쁘고 어떤 사람이 약한 것을 내가 함께 해줬을 때 그 함께하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머 착해요, 어머 잘하셨어요, 멋진 사람이야 하는 이 마약과 같은 독약과 같은 쓸모없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점차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받는 칭찬을 즐거워하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제 관심이 없고 도와주는 척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후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마치 독약에서 마약에서 깨는 것처럼 생각해. 나는 진짜 누굴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칭찬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하면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짜증이 나고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를 칭찬 안 해? 왜 나를 인정 안 해? 왜 나에게 인기를 주질 않아? 해서 다른 사람을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칭찬의 즐거움, 그 가짜 즐거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가짜 행복에 취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아이고 아니었네 하는 순간 이 안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돼서 결국엔 자기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요. 외식하지 마라. 즉 가짜 행동과 가짜 말에 빠지지 말고 너는 진짜 행동과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기 때문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히 계신다는 뜻은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만약에 100명을 앉혀놓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저는 지금 라면 땅이 하나 먹고 싶어요. 저는 사발면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발면 주세요. 내가 이렇게 100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명이 와서 여기 사발면 있어요. 여기 라면 있어요. 먹으세요. 그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이 그저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동정해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들어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발면이 먹고 싶어요. 저 라면 하나만 주세요.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데.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야, 너 사발면 먹을래? 이거 너 먹어라, 하나 남는데? 하고 주면 그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발면을 원해서 기도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너 이거 사발면 저 사람 줘라 해서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면 은밀히 도와주신대요. 재미있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한테만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사발면 주세요 했더니 나와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발면을 주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 내가 받은 것을 보고 누가 도와줬네 이런 말을 못해요. 나도 그런 말을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은밀히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은밀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비밀을 지켜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이야 라고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멋져요? 왜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어떤 한 친구와 내가 둘만 아는 비밀을 가지게 되면 우리 둘은 특별한 사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 큰 소리로 떠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할 필요도 없어. 은밀하게 나에게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눈치 못 채게 은밀하게 너한테 응답을 줄게. 그러면 너와 내 사이에는 은밀한 비밀이 생기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둘은 아주 특별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먼 행성에서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 무언가를 찾으러 와요. 그 무언가는 사실 사랑이에요. 자기 행성, 자기 별에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장미가 한 송이 있었는데 그 장미는 질투가 많고 그리고 얌전을 뺀다고 옛날 표현하고 말하는데 말을 잘 안 하고 새침대기 그런 장미였어요. 그런 장미하고 왕자는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왕자는 상처를 그만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미를 잘 가꾸고 잘 지내길 수 있을까 싶어서 유리관을 씌워놓은 후에 왕자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많은 행성을 거쳐서 지구에 도착을 했어요.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사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사막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갑자기 사막 여우가 있어요. 사막 여우는 귀가 쫑긋하게 토끼처럼 쓴 아주 귀여운 몸집이 작은 여우예요. 사막 여우가 지나가다 어린 왕자를 발견했어요. 넌 누구니? 나는 어느 행성에서 온 왕자야. 그러는 넌 누구야? 나는 여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우가 그 어린 왕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다시 올게. 그래서 내일 다시 와요. 그러다가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약속할까? 무슨 약속?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로. 그래, 근데 그게 왜 특별한 거야? 물어보니까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여우가 있어. 하지만 너와 약속을 한 여우는 나밖에 없잖아. 그 순간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친구 관계가 되는 거고 서로 알기를 원하는 관계가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떠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가짜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은밀하게, 하나님은 나와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꾸 딴 것 보고 딴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거짓 행동과 거짓 말을 하면서 거짓된 일들의 정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살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살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야 내가 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에 빠져서 헛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가짜 행동, 가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것들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나무 아비타불 감샘보살, 나무 아비타불 간음샘보살 이러면서 나무나 아니면 물을 떠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거예요. 마음의 정성, 마음의 열심은 참 멋있고 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가지를 향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내 열심과 내 정성 때문에 내게 안 되던 일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미 내가 듣고 있다. 그 다음 말을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실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야 이 녀석아! 이미 내가 듣고 있지 않냐? 너는 그 다음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게임기, 하나님 게임기, 하나님 게임기, 하나님 게임기, 하나님 게임기, 하나님은 정말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치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이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좋은데 이거 가져도 돼요? 지금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못 가지면 왜 못 가질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휴대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죠. 하나님을 설득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저래요. 하면서 그걸 다 받아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가 필요한지 내일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다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나는 불만족스럽고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내 목숨하고 관련된 일이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 사도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욕심을 따라서 너희에게 불필요한 거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너희가 구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하나씩 다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면 기쁨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쌀 1톨 줄 건데 2톨 주는 거죠. 3톨 줄 건데 5톨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그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최소의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이상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 이상은 원해야 돼요. 그 이상은 꼭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래요 라고 기도하래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과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들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 일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시니까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걸 받지를 않아서 그래요. 만약 예를 들어 목사님이 여기 친구에게 자 친구야 이거 선물이야 받아 하고 나는 준비해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받아. 그런데 친구가 그 선물을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친구 것이 되지.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나에게 선물이 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자 황정복 너 이거 받거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러고 주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받지 않고 돌아서서 아유 가야지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 일을 이루셨지만 그 일들을 다 해내셨지만 선물을 받지 않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 내가 내민 손,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 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는 거,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피하고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한 가지는 뭐죠? 외식하지 말라. 즉 하나님에게는 관심 두지 않고 가짜 말과 가짜 행동을 하다가 받는 즐거움, 그 가짜 즐거움과 그 가짜 행복 때문에 정신을 팔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 기도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두 손 한번 이렇게 딱 모아봐요. 모으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가짜 말과 가짜 행동, 헛된 우스갯소리와 헛된 농담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가짜 행복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실한 말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의 기쁨을 늘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손을 늘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하여져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나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복된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안녕.